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제단에 나왔습니다. 한 주간 힘들게 살다가 당신의 전으로 나왔습니다. 십자가 바라보고 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의 상한 심령을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의 피로 저희를 감싸주시옵소서. 당신의 계심을 저희들 이제 듣게 해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당신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당신이 저희를 주장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작년에 저희 부부에게 참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에게 미국에서 어려울 때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던 한 친구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저희 남편 소기범 목사에게는 박사 논문을 쓸 때 그 고민을 들어준 고마운 친구였고, 특별히 저에게는 저를 학자로서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고 용기를 준 스승이었고, 이 미국 백인들의 아카데미에서 왕따가 되지 않도록 도와준 친구였고,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준 멘토였습니다. 그 친구는 보스턴 대학에 있다가 밴더빌트 신학대학에 설교학 교수로 인생을 마친 데일 P. 앤드류라는 친구입니다. 저희 부부가 그 친구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친구는 지붕이 울릴 정도의 엄청난 큰 호탕한 웃음으로 저희에게 인사를 해주었습니다. 키가 185cm가 넘고 몸무게는 소기범 목사와 저를 합치고도 남을 만큼 아주 많이 나가서 그 친구가 나타나면 아무리 멀리서도 알아볼 수 있는 확실한 존재감이 있었던 그런 친구였습니다. 또 그 친구는 동굴 목소리와 벼락을 치는 목소리가 합쳐진 베이스와 바리톤을 합쳐놓은 듯한 엄청나고 아주 강력한 카리스마의 절정을 보여주는 멋진 큰 목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데일이 설교를 하면 교회 지붕이 부서질 정도로 그렇게 크게 흔들릴 지경이었습니다. 흑인 교수로서 가장 유명한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성과는 상관없이 언제나 겸손하게 모든 사람을 대하고 그를 향해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편이 되어주며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도 정치적인 방법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언제나 강조하는 그런 믿음이 좋은 목사이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폭력적인 흑인 가정에서 태어난 데일은 자기의 그 비참했던 경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많은 흑인 아이들을 돕는 것에 언제나 앞장을 섰고
자기 자신도 흑인 아이들, 특별히 엄마 아빠의 마약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발달이 정상적이지 못한 아이들, 그래서 버려진 아이들을 많이 입양을 해서 직접 키웠습니다. 또한 흑인의 권리를 위해서는 그것이 법정이던 거리이던, 그것이 동부이던 서부이던, 그것이 밤이던 낮이던, 그것이 작은 교회이던 큰 교회이던 어디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과 흑인의 권익을 위해서 언제나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함께 했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2년 전 겨울에 저희 교회는 대의를 초청해서 이 테나플라이 동네에 있는 많은 다른 교회들과 함께 인종차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행사를 앞두고 이틀 앞두고 그 친구의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대일이 아파서 병원 응급실에 있다는 것입니다. 웬만해서는 병원을 가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아파서는 이런 중요한 행사를 취소할 사람이 아니었기에 많이 걱정을 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날 때까지 아무 연락이 없다가 새해가 될 때쯤에 저희 부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급성 암을 판정받아 아주 잘하면 2년 정도, 아니면 1년 정도 산다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데일은 담담한 목소리로 차분하게 자기의 심정을 설명하고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그날부터 매일 데일과 그 가족을 위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데일처럼 착한 사람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데일 자신 또한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다고, 그 기적을 믿는다고, 그래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릴 것이라고 예언을 한 사람도 있었고 10년 이상 더 살 것이라고 응답을 받았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데일의 어린 아이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그의 아내에게는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들이 이어졌습니다. 저 또한 절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만큼은 그 사람이 행했던 그 많은 선행을 보셔서라도 기적을 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다만 몇 년이라도 더 연장시켜 주실 것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선고를 받고 6개월이 된 시점에 56세의 나이로 그 친구가 죽었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한, 그를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절망에 빠져들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그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 어찌하여 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신 것입니까? 하나님, 살려준다고 내게 응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을 소리 없이 도와준 당신이 그렇게도 크게 들어서 사용했던 하나님의 사람인데 왜 지금 그 사람을 이렇게 데려가야 하셨습니까? 아무런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침묵뿐이었고 그저 어둠뿐이었습니다.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경험이 없으신가요? 이러한 절망에 빠져본 적이 없으신가요? 하나님의 기적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짓말처럼 나타나 아파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던데, 죽음의 그 순간이 구해주셨다고 하던데,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그 문제의 해답을 주거나 상황이 기적처럼 바뀌어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데, 정작 나의 삶에는 하나님은 없어져 버리고 나 혼자 남아있다고 느낀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기도 응답은 분명히 받았는데
그 응답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은 숨으셨고 다른 사람들은 그런 나를 비웃으며 조롱한 적은 없었나요? 내가 확신하고 믿었던 그 응답은 틀렸으며 내가 가장 사랑했던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부모가, 내 친구가 죽어가는데 나는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가족을, 내 친구를, 이 세상을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벌거 벗겨진 채로 세상의 모든 멸시를 받으면서 죽어간 그분의 기도였습니다. 세상 속에 혼자 철저하게 내쳐진 버려진 자의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이 3일 만에 자신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는데, 그래서 제자들에게도 그 순환의 예고를 하시며 부활의 이야기까지도 나누셨는데, 십자가를 지는 그 죽음의 직전에도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하시며 그 강도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셨던 분이셨는데, 그런 예수님이 왜 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까? 그 이유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그 부활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실에서 겪는 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을 직접 느끼시며 했던 바로 현실의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는 예수님이 직면했던 이 고통이라는 현실, 인간이 겪는 가장 큰 고통의 끝, 그 현실의 끝에서 나온 기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았던 그 기도의 응답이 틀렸다고 나를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애워싸고 욕하고 왕따시키고 외면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 모든 뼈가 어그러질 만큼 아프고 내 가슴이 찢겨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나온 현실의 기도였으며, 온몸이 불타는 듯이 아픈 격렬한 고통 속에서, 육체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혀가 말라 입천장에 붙을 때까지 나온 바로 그때 그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강한 자들이 나를 에워싸고 악한 무리들이 나를 둘러싸고 나를 때리고 나를 주목하며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을 때 내 마음이 타들어간, 내 아픈 육체가 고통을 당하는 바로 그 잔혹한 현실, 그 고통의 끝에서 한 고통의 기도였습니다. 정말 신이셨지만 또한 정말 인간이셨기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크고 두려운 현실, 바로 죽음의 고통 속에서 나온 현실의 기도, 바로 절망의 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절대 절망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절대 현실 속에 있는 죽음의 기도였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인간이라면 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픈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그 고통을 온몸으로 느끼며 이 기도를 쏟아내셨습니다. 3일이 지나고 나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 부활을 믿을지라도 지금 현실에서 느껴지는 이 무게는 이러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을 만큼 잔혹하고 무거우며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럽고 외롭고 아프게 우리를 만듭니다. 세상의 이 고통의 무게를 마주하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께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세월호의 그 아이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라스베가스의 그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올랜드의 그 사람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탈스톤의 당신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퍼거슨의 그 어린아이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수많은 전쟁 속에서, 가난 속에서, 강제 이민 속에서 이유 없이 죽어간 그 불쌍한 아이들, 그 사람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습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이 세상에 일어난 고통받으며 힘없이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모든 사람을 위한 피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는 불의에 저항하며 억울하게 죽어간 어린이들의 목소리였고, 이 사람들의 한을 기억해달라는 청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달라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이들을 잊지 마시고 죽어서라도 이들의 한을 달래달라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에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간곡히 부탁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하나님을 찾는, 절망을 넘어서고자 하는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희망의 기도였습니다. 맞습니다. 이 기도는 현실의 기도, 절망의 기도인 동시에 그 절망을 넘어서는 희망의 기도입니다. 죽음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느끼는 절대적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기도,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는 희망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담은 기도입니다. 나를 버리고 떠난 그 하나님을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나를 버리고 떠나시지 못하도록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절대적인 절망의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희망의 기도입니다. 절대적인 소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나를 혼자 두지 마십시오. 나의 지금 이 순간, 이 고통 속에 함께해 주십시오. 이 죽음의 한가운데서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하는 죽음을 넘어서는 희망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희망이시기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실 수가 있기에, 우리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 죽음이 끝이 아니기에,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은 이 희망의 기도를 외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죽음의 그 끝에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을 붙잡는 소망의 기도였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 기도는 하나님께 버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한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면서 하나님께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내어주는 사랑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인간을 향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고집스러운 인간 사랑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어리석고 탐욕스럽고 고집스럽고 변하지 않는 나를 위한 애타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그 죄의 고통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욕심 때문에 철저히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어하고 지독히도 아파하는 나를 위한, 우리를 위한 철저하고 완벽한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또한 이 기도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비록 내가 여기서 눈을 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심을 기대하고 바라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비록 내게 지금 닥쳐진 이 현실은 절망밖에는 없지만, 이것이 끝이 아님을 믿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귀에 들리지도 않지만, 지금 오고 있는 그 최후의 승리를 믿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부활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희망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이 현실, 깜깜한 절망이 우리의 영원한 현실이 되지 못하도록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 믿음, 소망, 사랑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지 못하도록, 절대로 버리실 수 없도록 예수님은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죽음을 통과하시며 이 기도를 드리고 또 드리셨습니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기도가 없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었으며 아직도 영원한 암흑 가운데 헤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제는 우리는 부활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부활을 꿈꿀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 위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습니다. 말씀을 바치려고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고통의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도망치고 싶은데 도망조차 칠 수도 없는 일이 계속 일어납니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잠조차 잘 수도 없고 숨조차 쉴 수도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기도를 지금도 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고통 속에서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또 묻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기도하겠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예수님의 이 처절한 고통 속에 나타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이제 믿으며 그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 이제 고백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고통의 삶 가운데서 이제 부활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아름다우신 사랑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